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되 먼저 힘찬 박수, 막 열심히 박수 엄지척. 당신 최고야. 당신 최고야. 당신 최고야. 하트 모양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물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시작. 옳지. 그리고 안 나오시면 신방 가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옳지. 시작. 이렇게 얘기해놔야 아이고 놀랬네. 뭘 놀래? 다 주일날 얘기했는데, 그죠? 안 놀래게 하려고. 그리고 새벽에 목사님들이 신방 오셨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좀 그렇죠? 그렇죠? 보내는데 따뜻한 차라도. 그러니까 내일 못 나갈 것 같으면 저녁에 시장을 봐놓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의도를 알아들어야 돼. 뭘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게 이제 초점이, 그지요? 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데, 본문에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 요즘 말로 말하면 엘리 목사님, 하나는 한나 성도. 그때는 권사, 장로 뭐 이런 직분이 없었어요. 집사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일반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냥 성도야. 자,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목사님하고 성도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더 아까울까요? 그치? 아무래도 목사가 나야지. 당연히 제사장이어야겠죠.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제사장이냐 성도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제사장 목사보다 기도하는 성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까울 수도 있겠구나. 꼭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것도 아마 뭔 기도 같아요? 그렇지. 아마 그냥 내가 추측컨대 뭔 기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까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 때, 그때는 왕도 없었어요. 왕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그런 부분엔 좀 느리더라고요. 이미 아브라함 때도 왕들이 있었어, 세상은. 그렇죠? 소활왕, 고임왕 뭐 이런 왕들이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아브라함 때를 지나서 사무엘 때까지 왔는데도 이스라엘은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왕이. 그러니까 제사장 때는 제사장, 선지자, 사사, 장로 이런 걸 다 통틀어서 해낸 사람이 오직 엘리 제사장 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엘리가 왕이고 엘리가 선지자, 엘리가 제사장, 엘리가 장로, 엘리가 사사, 혼자 다 한 거야. 혼자 엘리가.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의 실수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삶을 들여다보니까, 첫째는 부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 사모님이 누군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추측을 해봤어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 제가 조금 거북한 말을 하면 여러분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 하는 얘기로 들으세요. 뭔 말인지 알아듣지? 막 내가 설교에 깠다, 목사님 까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까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라고. 왜 나를 까는 거예요 이렇게 듣지 말고 자기가 자기 까는 거예요. 내가 깠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까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 한번 해봐. 내가 깠다. 나는 절대 여러분 안 깝니다. 누구를 까는 거예요? 나를 까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나를 까는 거니까 기분 나쁜 소리는 다 누구한테 하는 거요?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얘기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한테 왜 내가 기분 나쁜 얘기를 막 다 좋은 얘기만 해주고 싶지. 그런데 왜 안 좋은 얘기였어요? 나한테 하는 얘기라니까. 꼭 맞는 말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거는, 마누라가 일찍 간다든지 신랑이 일찍 갔을 때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세면 약한 쪽이 일찍 가는 수가 있어요. 일리 있지. 꼭 맞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엘리 제사장 때문에 사모님이 속 썩다 간 것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보는 거야. 꼭 맞는 건 아니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계속 딸만 낳는 집과 계속 아들만 낳는 집과 아들, 딸 섞어 낳는 집의 차이가 뭐냐면, 원체 남자가 세면 계속 아들만 낳을 확률이 높고요, 원체 여자가 세면 계속 딸만 낳을 확률이 높고요, 내후관이 엇비슷하면 교차로 낳을 확률도 있다는 이 말이 꼭 틀린 말이기에는 일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 얘기지. 응?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자, 그러니까 상대편이 너무 일찍 죽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엘리 제사장이 너무 사모님 속을 새긴 것 아니냐. 두 번째, 자식들의 삶이 잘못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밝거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왜 자식들의 삶이 이렇게 됐을까? 엄마 없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은 아닐까? 그래서 엄마는요, 절대 일찍 가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라도,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제 아버지는 잠깐 좋아할지 몰라도 예리하잖아 내 말이, 그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내가 오래 버티고 살아야 된다. 왜? 내가 없으니까 이 애들이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29절을 가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면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나는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너한테 잘하고, 너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너한테 잘못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시기를 원하면 나도 하나님께 잘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하시기를 원하면 나도 하나님께 잘하자.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한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몸이 좀 그렇습니다. 몸이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저런 말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그냥 내게 해당이 되면 빨리빨리 고쳐서 여러분의 삶이 좀 나아지시기를 바래요. 아멘. 자, 나이 많고 비둔하다. 그러면 이 나이 많고 비둔한 이 엘리와 모세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이나, 그러니까 지금 엘리는 98살에 죽으니까 22년 선배야. 지금 저 모세가 엘리보다 22살 선배야. 그 눈이 어떻게 흐리지 아니었고, 그 다음에 기력이 그러니까 모세는 120살 때도 어땠다는 거예요? 정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엘리 라인 같아요? 모세 라인 같아요? 어쩌고. 근데 본인이 모세 라인 없는데 속에서 지랄 네가 무슨 모세 라인이냐, 네가 엘리, 이렇게 속에서 벌써 답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겨내야 돼. 잔소리 바로 이 착거다. 지금은 그래도 내가 모세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겨내야 돼. 아멘. 오케이. 자,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엘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니? 그러면 엘리가 여호와께 뭐하니? 왜 그 구절이 없냐 이거예요. 왜 엘리에게는 엘리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왜 그 구절이 없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엘리가 자식들이 지금 잘 살아 못 살아? 그러면 왜 그렇게 사냐고 혼낼 줄만 알았지 하나님께 기도할 줄은 몰랐다 그 말입니다. 아, 이게 혼낼 일이 아니라 뭐 할 일이구나. 이게 우리 부부가 싸울 일이 아니라 뭐 할 일이구나. 그렇지. 왜 부부 싸움만 하냐고. 뭐도 해봐야지. 그렇지. 그래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깨달은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구나. 옳지, 시작. 그렇지. 이게 싸워서 다투어서 얘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뭐 할 일이구나. 여러분이 알면, 영적인 일을 알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 같지 않은 일을 할 때는 그 배후에 악한 것이 역사할 확률이 높거든. 그거는 말로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뭘로 해야지? 그렇지. 그것도 무언 기도일까? 그렇지. 죽음도 그렇습니다. 모세 죽을 때 모습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죽을 때 모습 아까 안 좋잖아. 꼭 부탁드립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더 중요하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더 중요하다. 시작. 자, 우리 유튜브 팀들은 그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더 중요해. 왜? 잘 살아봐야 100년 살아. 잘 죽으면 영원히 살아. 그것도 네 박자 딱 나오지요? 잘 살다 잘 죽으면 1등, 못 살았지만 잘 죽으면 2등, 잘 살았는데 잘못 죽으면 3등, 잘못 살다가 잘못 죽으면 재수 5 붙어서 4등. 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잘 살다 잘 죽으면 1등, 잘 못 살았지만 잘 죽으면 2등, 잘 살다가 잘못 죽으면 3등. 잘못 살다가 잘못 죽은 4번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야. 그죠? 사울과 사울의 자식들이야. 가룟 유다야. 아간과 가족들이야. 잘못 살다 잘못 죽은 사람들입니다. 4번. 그런데 참 잘 살았는데 잘못 죽은 사람 3분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밀가수를 죽이니라. 요나단은 저렇게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불찰과 잘못으로 저렇게 죽습니다. 잘 살았는데도.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하면 안 되는 큰 실수를 범하는 게 자기가 죽어도 안 되는데 자식을 안고 죽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삶과 걔 삶이 다르지 내가 걔 삶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사는 쪽으로는 지배하시더라도 죽는 쪽으로는 지배하지 마십시오. 놔두세요. 그러면 걔는 또 하나님이 잘 키울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부모가 왜 막 가족들 다 데리고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해주는 얘기요. 아이고 진짜 안타까워가지고. 그런데 잘 살다가 잘 죽은 사람은 다 믿음의 사람이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바울 전부 다 잘 살다 잘 죽은 사람이야. 그런데 죽을 때의 이 모습이요, 제가 유튜브를 듣다가 장의사를 하시는 분인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예수도 안 믿고. 그런데 자기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지만 장례를 하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시체 딱 보면 이제 천당 갔네 지옥 갔네 그냥 보인대. 그냥 시체를 염을 때 딱 열어보면요, 지옥 간 사람들은 거의 시신이 경직돼서 죽는데요. 바닥에. 그런데 천당 간 사람은 보들보들하게 죽는데. 두 번째 표정이요, 천당 간 사람 그렇게 평온하대. 이렇게 모습이 평온하대. 아무리 암 말기 뭐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임종 때는 평온하대요. 그런데 지옥 간 사람
다 놀래다 죽는데. 난 알지. 왜? 지옥 가는 사람은 누가 데리러 와? 저승사자가 오지. 저승사자가 오는데 할렐루야 뭐 믿어지는 소리를 해봐. 으악! 이게 밖으로 표현되는 사람도 있어. 안 가! 안 가! 안 가! 그건 거의 지옥 갈 확률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은요, 천사가 모시러 오는데 왜 천사가 왜 이렇게 무서워? 그런 천사는 막이요. 어? 이거 죽어볼 수도 없고 이거나 참. 앞으로 수십 년 후에 당할 일이니까 지금 말씀 잘 들어놨다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래요.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간다면 평온하게 기쁨으로 갈까? 그런데 이거를 또 조금 알 수 있는 게 의사분들이요, 굉장히 중원 수술을 마취 들어갈 때 그때 또 나온대 모습이.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술이 간단한 것 같으면 그냥 되게 들어가는데 이제 막 너무 중원 수술, 이거 내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그때 이제 전신 마취 들어가잖아. 그때 그 표정을 보면 평온하게 들어가는 분들은 되게 믿음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왜? 설령 잘못돼 죽더라도 내 어디 가니까 할나라. 근데 괜찮겠죠? 이거는 조금. 그런데 그렇게 당황하는 분이 안 믿는 분이면 괜찮은데 그게 권사라고 해봐, 그게 장로라고 해봐, 그게 목사라고 해봐. 묻고 싶은 거야. 당신 목사 맞냐고. 정말 중원 수술 마취, 전신 마취 들어갈 때 담대하지 못한 그 모습이 당신이 맞냐고. 여러분, 인생은 네 박자라고요. 알고도 훌륭하고 진짜로도 훌륭하면 1등이에요. 근데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훌륭하면 2등이고, 훌륭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쁘면 3등이고, 나쁜 줄 알고 나쁘면 4등이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언제 안다? 죽을 때 안다. 이 작은 세미함 속에서 삶의 원인도 결과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가늘새 작을미, 매우 가늘고 작음인데, 자,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나는 다 좋은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아기가 없는 거야. 아기가. 어떤 집은 너무 생겨가지고 다 병원가 뛴다더만, 이 집은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아기가. 그러자 그 한나를 괴롭히는 아주 못된 것이 나타납니다.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한나는 그 모든 괴로움을, 번민을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다 기도로 승화시키시. 어려움을 기도 소시계로 쓰자. 그렇지. 어려움을 기도 소시계로 쓰자. 시작. 그러면 불 뗄 때 소시계가 있는 게 낫겠어, 없는 게 낫겠어? 그렇지. 그러면 기도할 때 뭐 안 좋은 것이 있는 게 낫겠어, 없는 게 낫겠어? 정신 차리고 대답을 해야 돼. 왜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문제가 있어야지 기도를 하지. 그냥 아버지. 근데 막 어려움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게 낫겠어? 희한한 게, 우리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놀라운 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안 좋지 않은 사람이 찾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스트레스가 무슨 영향을 미치냐라고 거부하고 사는 사람. 스트레스가 무슨 영향을 미쳐 하고 거부하고 사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미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친디야. 나는 그냥 아플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아프지. 그까 있고 스트레스가 건강 뭔 상관이야. 문질르면 괜찮다는 거요. 예라이 문질러 버리자 그냥. 시작. 문질러 버리자. 자,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뭐해서?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하고? 자, 괴로울 때 기도합니까? 괴롭다고 한잔 합니까? 괴롭다고 기도합니까? 괴롭다고 담배 쪽쪽 빨아댑니까? 다르잖아. 기도하고 뭐하며?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맞을 주의 여적이 그 등을 돌아보시고 나를 주의 여적을 잊지 아니하사 하늘을 주시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함께 누리고 식도를 그 머리에 내지 않겠나이다. 연극을 한번 해본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냥 평범하게 오면 설교가 지루하잖아. 맞아요, 들려요.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 지루하게 하려고 내가 그냥 상당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훌륭해 안 훌륭해? 어떻게 훌륭한데 가만히 있어? 자, 보세요. 이렇게 다 박수 칠 때 다 칠 것 같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신기하다니까 진짜. 아니 그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좋으려면. 그런데 저는 수십 년을 보잖아요. 그런데 표정이 굳은 사람들 미래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래. 표정이.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저는 잘 보세요. 저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 엔돌핀 생성하느라고. 도파민, 세로토닌 막 생성하느라고. 기왕이 하는. 여러분 다 그만두고요. 다 그만두고. 자, 식초가 앞에 있습니다.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얘기만 했을 뿐입니다. 벌써 침이 돌아요. 맞아요, 틀려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 그 말입니다. 나 오늘도 지금 금방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가 떠오르는 거야. 지금 북한에서 사돈네끼리 탈북을 했어요. 그죠? 뭘 걸고? 목숨을 걸고. 근데 기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목숨을 걸고 탈북은 하면서 왜 목숨을 걸고 해방을 안 시키냐? 왜 목숨을 도망가는 데만 걸고 왜 목숨을 북한 해방을 위해서는 안 거냐? 경호원들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건가? 괜찮은?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이기 전에 차라리 누가 죽는 게 나서? 그러면 죽이면 돼, 안 돼? 절대 목사는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자, 지금 이제 기도하다 이게 떠오르는 거야. 왜 도망 나오는 데만 목숨을 걸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는 데는 목숨을 한 거냐? 한번 얘기해 봐봐. 옳지, 시작. 잊어버렸어 그 사이에? 왜 도망 나오는 데는 목숨을 걸고 왜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는 목숨을 안 거냐? 시작. 지금 복잡한 게요, 탈북자가 3만 명입니다. 탈북자가 3만 명 되는데 처음에 탈북을 하면 가족을 다 뭐 했어요? 그냥 싹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3만 명이면 저쪽에 남아있는 사람은 10만 명 정도는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왜 안 죽이나 봤더니 이 탈북자들이 돈을 계속 보내준다네. 그러니까 이런 걸 애매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것이 빠져나갔으니까 이 자것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돈을 쏠쏠 보내네? 이것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이것이 계속.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멀티싱킹 하라고. 이것이 간단하지 않구나 이게. 그래서 지금 북한도 지금 상당히 복잡한가 봐. 그러면 그 복잡한 걸로 복잡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본문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못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뭐 한 줄로 생각한지라,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자, 왜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했을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게 무슨 큰 죄나 잘못이기에는 이 세미한 실수가 그냥 실수냐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이상하면 이상하다. 추측컨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이 엘리 제사장은 살살 술 먹은 사람 같아요. 왜냐? 그 증거 중 하나가 사람은 되게 자기식으로 생각하거든. 만약에 이 사실을 뒤집어서 엘리 제사장이 만약에 이랬으면 한나는 우리 제사장님 기도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설령 뭐 했을지라도 술 먹고 술 취해서 이랬을지라도 한나는 어머 우리 제사장님 진짜 기도 많이 하시네 이렇게. 자기 생각이 중요하구나. 시작. 착각이든 아니든 내 생각이 중요하구나. 착각이든 아니든 내 생각이 중요하구나. 시작. 여러분은 뭔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남편이 퇴근이 늦었어. 그럼 여러분 집에서 뭔 생각을 해요? 무슨 상상을 하냐고. 아이고 세상에, 야 너 아빠 그냥 오시지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상상을 할까? 이 인간 또 누구 만나고 늦는 거요? 이 상상을 할까? 잘 들으세요. 오늘 집에서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여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도 본 드라마가 긍정적인 드라마가 없습니다. 이미 부정적 사고가 여러분에게 입력이 돼 있어서 여러분 실제보다 고통을 더 받고 삽니다. 이게 여자들이에요. 실제보다 고통을 더 받고 산다. 이게 실제 고통은 10 중에 3, 2밖에 안 되는데 느끼는 고통은 7, 8을. 그래서 맨날 하는 말 못 살겠다고. 왔어 지금 그 여자가 여기 왔어 지금. 뭘 못 살아? 얘기했잖아. 못 살아도 나는 좋아. 그냥 좋아. 할렐루야. 기도로 이겨냅시다.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어.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게 오해가 아니고 엘리는 한나를 오해하는데 한나는 엘리를 오해하지 않잖아. 오늘 여러분은 오해하는 사람이요, 오해 안 하는 사람이요? 그럼 오해하는 사람의 삶이 좋지 않더라,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해하고 사는 엘리의 삶이 좋지 않더라. 두 번째, 이제는 사라의 세미함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로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자, 이 말은 천사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반응은 뭘까요?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이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 어찌 아들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객관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라는 웃어놓고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할까? 창세기 18장 15절 다시 볼까요? 사라가 두려워하여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스 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 이 작은 차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잖아요? 웃었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요, 아시겠지만 나이가 지금 89살이에요. 생리 끊어진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근데 아기를 낳다니 제가 안 믿어져서 웃었어요. 믿음이 없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다, 내년 요맘때 이러면 될 거를 안 웃었나이다.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웃었네. 증거 있어요? 증거 있어요? 자,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스타일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를 보면 천사가 이르러 가로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겠나이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시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이라. 그렇죠? 자, 37절로 넘어갑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봅시다. 89세 생리 끝난 할머니가 임신하는 게 쉬울까요? 처녀가 남자 없이 임신하는 게 쉬울까요? 어느 게 쉬워? 사실은 둘 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다 끝난 일입니다. 그런데 쉬움냐 어렵냐보다 중요한 게 그 받아들이는 자세가, 사라는 못 받아들이고 마리아는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그게 이제 믿음의 차이야. 자, 이 믿음의 차이, 창세기 18장 14절 보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천사가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도 천사가 말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의 차이가 무슨 죄진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까지 뭐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약간 거짓말한 것뿐인데, 그렇죠? 시침이 뗀 것뿐인데,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 것과 시침이 뗀 그 삶을 들여다보니 마리아의 삶은 너무 아름답고 사라의 삶은 조금 그 모습을 가지고 보니까 이상한 모습이 자꾸 나오는데,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잘 들어봐요.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저 사라가 마리아나 리브가 같은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저런 제안했을까 안 했을까? 그러니까 제안도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나온다. 제안도 믿음의 수준에 따라 나온다. 시작.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뭔 제안이 나오고, 믿음 없는 제안이 나오고, 믿음 있으면 뭔 제안이, 믿음 있는 제안이 나오는구나. 자, 문제는 그 제안을 남편이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같으면 그런 제안 해, 안 해? 나도 해요, 목사님. 그럼 뭐 아들 낳는데 뭔 짓을 못 하겠어요? 그래요? 국가는 거 아들 없으면 어때요? 나는 그런 꼴 못 봐요. 그래요? 자, 문제는 이제 여러분 문제고, 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브라함 이거 받아들이면 돼, 안 돼? 그러면 더 올라가서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으면 돼, 안 돼? 근데 왜 먹는데야, 남자들은 다? 그게 남자요. 남자는 그렇게 여자 말 잘 들어. 그냥 잘못인 줄 알면서도 여자가 계속 얘기하면 들어, 그냥. 자, 특이한 겁니다. 16장 4절.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저거는 사라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애 낳고 싶고 애 갖고 싶은 것만 생각을 했지, 이걸로 오는 후유증을, 그래서 여자들 머리는요 조금 심플 띵킹, 단순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갖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요 그냥 명품을 그냥 카드로 끊어서 사요, 그냥. 그래서 그냥 가졌다, 그리고 계속 매월 지출되는 고통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왔어 지금 그런 여자가.
그러니까 갖고 싶은 욕망을 채운 것만 생각하지 그 욕망을 채운 후로 오는 이 후유증을 모르는 거야 이 사라가. 자, 더 특이한 건 16장 5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는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 난 저게 조금 이해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자기가 제 안에서 말 들었더니 왜 또 신랑 탓을 하냐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내가 괜히 그런 얘기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네. 이렇게 수용할 줄 아는 넉넉함이, 여유가 조금 여자들에게는 조금 힘든가 봐. 퍼넘기기만 잘려. 이렇게 어쨌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자기가 잘못도 있잖아, 그치? 동정을 안 해. 저렇게 인정을 안 해. 그냥. 자,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버려라. 막 그래가지고 결국 그 자식하고 그 종을 내쫓죠.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까? 바로 세미한 실수로 말미암아 겪는 것은 아닌가. 자, 이 세미함으로 성경을 곳곳을 들여다보세요. 사사기서 4장 19절 이하입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있으면 있다고 해야 되는데 있는데 없다고 해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 물론 가지고 거짓말 할 수도 있지. 그런데 결과가 21절 사사기 4장 그가 곤배하 깊이 잠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을 꿰뚫고 땅에 박히니 스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야엘에 의해 결국 죽게 됩니다. 물론 더 중요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 작은 거짓말의 세미함 속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제 말은 무시해도 됩니다. 왜? 제 말이 어떻게 다 옳겠습니까? 그러나 주님도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계시록 3장 13절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저 작은 거짓말 결과가 저렇게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지금 내 말의 의도는 알아듣고 있습니까? 세미한 조그마한 잘못도 해서는 안 되는구나. 지금 그 얘기를 내가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살다 보면 왜 그런 경우 많잖아. 집 있어? 없다고 그래. 솔직히 그래 본 저거 있는 거 한번 손 들어볼까? 그 웃음소리는 있는 것도 같으네요 되게. 없다고 그래. 전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냥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열왕기상 22장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자, 선지자 400명, 요즘 말로 목사님 400명 답입니다. 올라가 싸우세요. 하나님 이기게 할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 목사님 400명이 하는 말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목사님 400명이 결정을 해서 하는 말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왕상 22장 7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이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자, 미가야 한 사람 말을 믿어야 돼? 400명 말을 믿어야 돼?
여러분은 내용을 몰라 알아. 알지? 그러면 원래는 400명 말을 믿어야 되는데 진짜는 1명 말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 여러분, 다수의 얘기 속에 거짓이 들어갈 확률이 있구나. 다수의 얘기 속에 거짓이 들어갈 확률이 있구나. 자, 22장 20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라 나무에 올라가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주둥이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 하라 하신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미가야 한 사람의 말입니다. 24절로 넘어갑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간단 말이냐?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을 보리라.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잘못해서 치는 것도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잘못도 없는데 칩니다. 그러니 이거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잘못도 없는 사람 뺨을 때리는 이 자체가 벌써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살다 보면 뭐 나 살면서 지금까지 뺨을 한 번도 안 맞아봤다. 나도 맞았어요. 나도 군대에서 고무신으로 32대 맞았어. 32대 맞고 나니까 막 얼굴이 돌아가 버리더만. 그래도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은 중에 제일 성경과 가깝게 살았던 때가 군대 생활할 때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 지금 같았으면 내가 32대 맞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대로 못 살아. 근데 군대에 있을 때는 살아지더라니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도 없는데. 열왕기상 22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이 이르되 나는 뭐하고? 저 단어 하나가 어때요 지금?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라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한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자, 변장.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고 유다 왕은 여호사밧인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변장. 저 단어 하나가 벌써 좋아요 안 좋아요? 이상하죠? 그렇죠? 왕상 22장 34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며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그렇죠? 왕이 그 병거 보던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를 군종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렇죠? 그 다음에 37절로 넘어갑니다. 왕이 이미 뭐하매 죽음의 그 시체를 베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은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 왕이 이상한 일을 하더니 결국 그렇게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세미함으로 보아 이상하거나 잘못되면 그 세미한 거지만 거기서 고치고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를 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리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다 알죠 뭔 내용인지.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처녀, 등만인지 기름이 없는 어리석은 다섯처녀. 자,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긴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뭐해라 나누어 달라. 보세요. 알아서 주는 건 훌륭하지만 나누어 달라 하는 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자, 네 박자로 또 만들어 봤어요. 주는 사람 1등, 아무 말 안 하는 사람 2등, 구워달라는 사람 3등, 나눠 달라는 사람 4등. 지금 이 사람은 몇 번째 사람이죠? 네 번째 사람입니다. 나눠 달라.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도 않는데 나눠달라고 한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9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과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은 닫힌지라. 자,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나눠달라고 했을까? 알았어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돈 안 쓰려고 그런 거예요. 내 돈 안 쓰려고.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돈 들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되니까 내 돈 안 쓰려고. 왜 살 수 있는데 사지 않고 나눠달라 했을까? 살 수도 있고 살 돈도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겁니다. 저는 성경을 믿는데 성경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어요. 그런데 희한해요. 안 믿어지려고 그래요. 갈등을 느끼다가 결국 믿어요. 마태복음 25장 12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니, 신랑이 신부를 몰라? 모른다는 말이 맞습니까? 안 맞죠? 근데 맞죠? 주님이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모른가 알아냈어요. 지워버린 거예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를 주님이 지워버린 거예요. 네,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또 하나 깨달았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처음 만난 남자하고 계속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바꾼 사람도 있죠, 그죠? 그잖아요. 이렇게 바꾼 사람 있죠? 그러면 전 사람을 뭐 해야 되는데? 잊어야 되는데 뭐 하지를 못해요. 잊지를 못해요. 그러면 계속 뭐가 생길까요? 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갖고 계속 뭔 사건마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가 낳고, 이거는 이가 낳고, 그거는 그 인간이 못하고,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주님은 아예 뭐 해버렸구나, 그냥 지워버렸구나. 이게 지워버렸구나.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또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종대에 다 들어간 게 아니고 다만 하늘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발견, 나 너 몰라. 지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지움을 받고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지웠다는 말이 뭔 말이냐?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뭐 하지 아니하고 흐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다, 흐릴 수도 있구나. 계시록 13장 8절에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창세기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될 수도 있구나. 계시록 20장 15절에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로 던지는구나. 왜 불못 가는가 봤더니 생명책에 이름이 없구나. 없는데 그냥 없는 거냐, 지워진 거냐, 그 얘기지.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무엇이든 속된 거나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지 오직 어린 양의 어디에? 생명책에 기를. 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오는지 하나님 말씀 듣는 방법 마지막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또 불이 있으니 그 불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구나? 저 세미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세미요, 세미.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막 부르짖는 거 좋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 뭐 해야?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자. 꼭
세미한 주의 음성 듣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